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경건한 생활의 축복이다. 한번 고백합시다. 경건한 생활의 축복. 아멘. 여러분 복 받으라 얘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가 다 마스크를 썼지만 옆에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시면서 눈 웃음으로 복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해요. 어떤 복 받기를 원하셔요? 역시 우리 장로님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을 받고 싶대요. 아멘. 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는 경건한 생활의 축복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을 빌기 전에 우리 장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제일 먼저 건강의 복을 받으십시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건강하면서도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물질의 복도 받으십시오. 또 사람들도 아무리 물질을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의 대인관계들이 잘 풀려야 돼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또 세 번째 제가 복을 빕니다. 대인관계,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하면서 이게 대사관계죠.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그걸 사건이라 그러죠. 사건하면 큰 의미인데, 하지만 그 일이 잘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세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딜 가서 무엇을 배운다 하면 그냥 가르치지 않고 항상 뭐예요? 교과서가 있죠. 책이 있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계속 읽는 겁니다. 또 눈이 나빠진 분들은 들으세요. 요즘에는 음성으로 다운받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시면 됩니다. 읽든지 듣든지 계속 하다 보면 그 중에 딱 기억으로 남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이제 기억 속에서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저도 요사이는 예전보다 운전을 많이 안 하지만 뭐 운전을 할 때든지 뭐 혼자 있을 때라든지 집에 있을 때라든지 뭐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에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게 습관처럼 하나님, 사람들이 여럿 있으면 또 하나님 그러면 저분 또 뭘까? 그러니까 속으로 하나님, 지금 이 모임에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보다 제가 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뭐 어떤 것이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조심스러워졌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성경 6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뭐하면 깨우치게 된다.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서 이거구나. 깨우친다는 게 가장 쉬운 게 그겁니다.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됐을 때 믿음의 성도들이 깨우침을 받게 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겁니다. 또 기도하면서 깨우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 나는 거룩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거룩, 이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거룩은 뭐냐? 너희는 나가서 세상에 뭐가 되라?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 빛은 어둠 속에서 빛이 딱 들어가면 주변을 다 밝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물에 녹아서 없어져요. 희생입니다. 없어지는데 희한합니다. 맛을 보면 소금의 맛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믿음의 성도뿐만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게 될 때 항상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일꾼이 되어 좋은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알아 듣는 겁니다. 그 일꾼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어떤 일을 시킬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끌려가듯이 가지 않습니다. 마치 그 주인의 일이 내 일처럼 기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부딪히기 힘든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해내고 나면 내가 이렇게 힘든 일까지도 했구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는군요. 근데 아멘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니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일이 되다가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할까. 그리고 일만이 아니라 내가 그게 막 힘을 써서 해야 되는데 내 힘이 딱 여기까지야. 그런데 요구되는 건 이만큼이 더 있어.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한계가 여기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더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몸부림치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되긴 어떻게 해야 돼? 거기까지가 너의 사명인 거지. 그 이상 할 수 없는 것은 보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일꾼이 뭡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영향력만큼만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너 뛰어나도 안 됩니다. 왜? 주인의 뜻은 여기까지다 라고 딱 얘기해 주셔야 안 해주셔요? 해주셔요. 운동선수로 표현하면 단거리 선수가 있습니다. 100m. 엄청나게 빨리 뛰죠. 마치 총알같이 팍 뛰어나가서 달려서 10초대, 세계 선수 기록은 10초 안에 들어오는 것까지 한계점을 둡니다. 그런데 모든 경기를 단거리 뛰는 것처럼 하면 큰일 납니다. 중거리도 있고 아주 장거리도 있습니다. 마라톤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 이상씩을 막 뛰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마치 지금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을 다해서 뛰다가는 도중에 큰일 나요, 안 나요? 큰일 납니다. 그건 뭐냐?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 연초니까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1월 달까지도 또 설날 명절 구정은 조금 더 남았으니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것을 깨우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요 일꾼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군사는 명령이 떨어지면 집에 있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군인이니까 그냥 가야 됩니다.
집이 좋으니까 가만히 있을래요? 그건 군사가 안 되는 거지.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예 부릅니다. 얘야 부르면 일꾼 된 사람은 예라고 그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좋은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묻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믿어? 믿으면 순종해라. 이게 답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믿어? 그러면 해봐라. 왜 아멘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거대한 장벽입니다. 관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잘 안 됐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핑계댈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핑계를 대면서 주저주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한 걸음 내딛는 것, 주저주저 하는 것보다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직도 새해 연초니까 계획한 일, 1년 계획을 쫙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계획이 세워지면서 계획대로 다 돼요 안 돼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난 100% 완전하게 다 될 거야 라고 저는 말할 자신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 해마다 지내온 것들을 보면 100% 완전히 이룬 것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떨까 싶어요. 근데 100이라는 숫자를 딱 찍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니까. 나는 완전치 않잖아요. 늘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렇지만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하여 믿음의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뭘 받으라? 양육을 받으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 줄 아세요? 예, 압니다. 들어보니까 20년이 됐어요. 20년이면 꽤 했죠? 여러분 아니에요? 40년 된 분도 있으니까 그냥 별로 아닌가 보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이렇게 가다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도 있지만 고착화라는 것이 있어요. 해왔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양육을 받는 것은 내가 그렇게 딱 무뎌지거나 고착화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집 중에 왕고집이 있죠. 네. 또 고집 중에 옹고집이 있죠. 나무를 자르는 목수나 도끼질하는 그 목수들이 나무를 이렇게 팍 도끼질을 할 때 그냥 일반 나무는 잘 쳐집니다. 근데 옹이라고 하는 것이 딱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도끼 쳐도 굉장히 힘듭니다. 톱질을 해도 그 부분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요? 거기에 옹이라는 부분이 꽉 묻혀있기 때문에. 근데 힘이 엄청나게 더 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너지게 딱 되는 순간 그 나무는 완전히 다 꺾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냐, 저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고집이 센 편이더라고요. 그냥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후드로 맞을 때,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그렇게 아픔이 큰 것을 제가 또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받을 때 엄격하거나 옹고집처럼 있어서 양육받는 게 아니라 마치
순한 양처럼. 여러분 순한 양이 안 되고 싶어요? 순한 양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졸졸 쫓아가면 푸른 풀밭 또 시냇물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을 이렇게 안고 있고 그 양들이 주위에 이렇게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나무가 많고 푸른 초장이 많고 물가가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육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경건에 이른다 그랬어요. 경건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어요? 그게 경건이라니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어디 가서도 남들이 눈치를 보든 안 보든 믿는 사람들은 공종의 식당에 가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힐끗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느낍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지금 공동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공동의 식사 장소라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죠. 근데 식당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쳐다보는 사람이 많아서 눈치 보는 경우도 의외로 있습니다. 뭐 내가 거기 가서 통성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일에 빠질 때가 있구나 염려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지금 살기 굉장히 좋아졌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겁니다. 왜? 돈만 있으면 더 편리하고 돈만 있으면 더 행복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건강한 것도 말이죠. 그냥 내부 장기도 싹 갈아버리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시네. 돈 많으니까 뭐 다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어준 생명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이것에 위배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저도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죽는 순간 까딱 숨 거두기 전에 아멘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눈 감고 조용히 가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뭘까?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 어려운 문제, 사기당하는 문제,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나도 사기치는 경우가 있죠. 왜? 내가 피하기 위해서는 속여야 되니까. 그건 사기라고 안 해. 왜? 그건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나는 사기가 아니고 남이 하면 사기예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면 죄가 되고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 경건한 생활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놓고 하나님 제가 먼저 경건합니까? 저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경건. 참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을수록 내가 정말 경건한가? 생각해보는 단어이기도 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따라가는 오늘 성경을 보시오. 범사에 유익을 주는 경건을 따라가게 되면 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7절 먼저 읽을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연단이 뭐예요? 힘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간증이 있어도 다 됩니다. 어려워도 다 됩니다. 힘들어도 다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서 우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건 아멘들이 안 되시네.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하여 우리가 찬송이 나올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그 눈물이 변해서 견디고 이겨냈더니 간증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었는데 피하고 싶었는데 그냥 부딪혀서 싸우고 이겨나갔는데 간증이 된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간증이란 말이 뭔지 아니까. 안 하고 싶을 때도 사실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안 하고 싶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안 하면 안 돼. 네가 손해가 된다고? 네가 어렵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자꾸 그럴래? 내 속에서 양심이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보면 부딪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힘든 거 뻔히 압니다. 어려운 거 뻔히 압니다. 그런데도 그냥 갑니다. 아멘이 안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하다 보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문을 열어도 안 열렸던 그 문이 에바다 열릴지어다 열리게 됩니다. 그를 얼마나 두드렸습니까? 얼마나 매달렸습니까? 근데 마침내 열리게 될 때, 오늘 범사의 유익한 경건을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연단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몸부림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범사에 유익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정신이 지배한다. 근데 우리는 정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혼을 주셔서 이 영혼이 강하게 되고 힘이 있게 될 때 이 육체의 타락, 이 육체의 연약함을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다 다스려서 다시 새 힘을 주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신은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당연히 약해지지요. 관절도 문제가 생기고 되고, 신경적인 것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시력, 맛, 냄새 맡는 거, 듣는 거 다 점점점 약해져 가는 건 분명해요. 근데 희한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약해진 어르신들 앞에서도 찬양하는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 힘이 없어요. 부르는데도 힘이 없어. 기도하는데도 힘이 없어. 근데 희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떨리는 음성인데도 가만히 듣다 보면 희한하게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글쎄 아직까지 저도 죄송해요. 팔팔한 나이니까
어르신 되게 하면 최소 80 이상으로 봐야 돼요? 70 이상으로 봐야 돼요? 되려면 아직도 꽤 있어야 되는데 간혹씩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뭘 했다고 해서 함부로 까불 게 아니고 경건한 그 은혜를 따라갈 때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하면서 더 낮아진 자리로, 더 겸손한 자리로, 더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 계속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과 내생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소식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유튜브, 핸드폰, 복음 전하는 수단도 굉장히 많아졌으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이런 시대가 아니면 직접 나가서 전도지를 하나씩 돌리고 만나서 사람들을 많이 얘기할 때 벌써 예전 생각이 조금 납니다. 전도지를 주면 그냥 받긴 받아요. 성의가 없어요. 뒤 돌아서 서는 순간 그 자리에서 빡빡빡 찢어서 바닥에 딱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찢어진 전도지를 다시 모으는 거야. 왜? 거기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종이니까 뭐 지나가면 바람에 흩어서 사라지면 그만이지만 내가 그걸 준 것은 종이가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정말 그것을 읽다가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와서 금생만이 아닌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터인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오늘 9절 10절에 보면 다시 보세요.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뭐하고? 수고하고 또 뭐하고? 힘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약속받고 금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이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두었어요? 하나님께 두었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부르면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정말 절실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저도 아플 때가 있었고 힘들 때가 있었고 괴로울 때가 있었고 또 여전히 지금만이 아닌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날이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전화위복, 화가 변하여 복이 될지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막 많이 가졌으니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이 가진 사람들을 간혹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래. 나보다 수십 배 부자야. 아니래. 왜요? 복잡하대. 아니 그 많은 재산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그냥 이 돈이 사람들 보기에 많지만 전부가 내 것이 아니고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아 그렇구나.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이런저런 사정이 다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세계가 아니고 믿음의 세계는 경건을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 가난한 거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작은 거 압니다. 괴로운 거 압니다.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저는 지금까지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솔직히 없어요. 그 힘든 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또 풀렸어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나머지도 풀릴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힘들어도 그래서 감사했어요.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글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냥 죄송한 마음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경건의 능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다. 곧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소망을 주셨지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이 오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오직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왜?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 간혹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교회를 좀 다녀보세요. 전도를 하다 보면 나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그래요. 근데 왜 안 나갑니까? 근데 교회 다녔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물질의 문제든 뭐든 문제든 상처받았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 나갑니다. 누구 때문에? 그 교회의 어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변명하지 말고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따라갈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본을 보이고 제가 앞장서서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은 다시 디도서 2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편안하고 행복할 거야,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대적자가 항상 가로막으려고 해요. 마귀의 거친 세력들이, 무서운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영의 더러운 세력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또 받은 은혜도 충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사라지도록 이런저런 일들을 자꾸 엮어서 만들어.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리라. 성경에서 7.8기가 나온지 아세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수십 년 살아가는 동안 7번만 넘어지겠어요? 아니, 더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이거죠. 일어서는 그 믿음의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기 보이지 않는 경건하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완전히 뭐가 죄송해요. 머릿속에 있는 어떤 기억장치나 내 뭐가 잘못돼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 이상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 예수님이라는 단어 하나,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단어 하나, 그 하나만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멘. 믿음으로 항상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